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셔서 제가 우리 일본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나가사키에 26인 순교한 그 순교지,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26명이 가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한 순교지, 그리고 동경에서부터 나가사키까지 그 먼 길을 줄줄줄줄 밧줄에 매여서 끌려와 가지고 그 유황 막 온천이 펄펄 솟아나는 그 온천물에 그냥 70cm, 70cm 나무 상자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을 돌을 매달아서 유황 온천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빠뜨려 죽인 그러한 현장들을 제가 보고 참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예수님, 제가 일본에 다녀와서 몸이 좀 뿌듯하고 그래서 찜질방에 갔었어요. 찜질방에 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거기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한 60대 정도 되신 분들이 세 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앉아서 이제 얘기가 시작됐어요. 야야야, 지금 저 나간 아줌마, 야, 참 불쌍해.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야, 아들이 둘 있거든. 근데 저 아줌마가 작년에 쓰러져 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입원해 가지고 간신히 고침받고 나왔어. 그런데 아들 두 자식들이 남편이 그 할머니 남편이 남겨놓은 그 재산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그 엄마한테 와서 아부를 했는지, 아이 저 노인네가 그래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자식들 둘한테 다 나눠줬다. 그랬더니 나눠주고 나니까 자식들이 엄마가 아프다고 그래도 온 적도 없고 병원에 간다고 그래도 모시고 간 적도 없고,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딨냐, 그런 못된 것들이 어딨냐. 그리고는 막 세 사람이 점점 이제 언어가 높아지면서 막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뿐이야, 그 며느리들 둘이 있는데 그것들이 생전 저 아줌마 집에 올 때 새우깡 한 봉지 사온 적이 없댄다. 이러니까 그 두 아줌마가 막 더 열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얘기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번 주에 이제 시험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거거든요. 아, 저게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이 두 양반은 그냥 멀쩡하게 따라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두 아줌마가 시험이 들어버린 거야. 우리의 일생을 제가 그 찜질방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일생은 시험 들었다 깨났다, 시험 들었다 깨났다, 그게 우리의 일생 같아요. 행길에 두 애들이 걸어갑니다. 두 애들이 걸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야야야, 니네 아빠 엄마는 어떠냐? 그러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어, 꼰대들이지 뭐. 그래? 야, 나 집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잔소리 하는지 집에 들어가기 싫어. 나도 들어가기 싫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야, 오락실에 갈까? 그러니까 가자. 그 초등학교 애들도 시험 들은 거야.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부모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일생 같아요. 결혼할 때는 천사 같은 아내, 정말 우리 그냥 장군 같은 남편 하고 기대를 걸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살아보지 않으니까, 살지도 않았는데 딱 보니까 장군이 아니야. 천사가 아니야. 그 말 몇 마디에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내가 당신 말이야, 그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쳐다도 안 봤어. 그러면 또 그 남편은 뭐라 그럽니까? 아유, 진짜 나한테만 그 소리를 해? 나도 당신이 지금 같은 여자였다면 나 결혼 안 했어. 그리고는 그 아침부터 입술이 굳게 닫혀지면서 일주일이 갑니다. 시험 들은 거예요. 아내 때문에 시험 듭니다. 남편 때문에 시험 듭니다. 또 자식들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 찜질방에서 대화 나누는 그분들도 그 아줌마가 남자 뭐들을, 그 뒤에는 험한 말이 붙어요. 남자 뭐들을 그냥 아껴가면서 그래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는데 자식들이 그럴 수가 있냐? 오죽하면 찜질방에 데리고 올 사람도 없어서 그래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찜질 가자 해가지고 내가 모시고 왔다니까. 그 어머니는 자식들 때문에 시험 들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일생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험 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릴 시간에도 제가 이분 저분에게 다 여쭤봤어요. 시험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자주 시험 듭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또 얘기하기를 매일 시험 듭니다. 그게 우리 일생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은 한 분이 딱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 들어서 설교하지 않으셨다더라. 예수님이 시험 드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더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한다고 으쓱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지폈네, 온갖 비방을 다하며 마귀 들린 자다, 마귀다 이렇게 비방을 해가면서 온갖 욕을 해도 예수님 그 말에 시험 들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녀가면서 그렇게 돌보고 애써서 사도들로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해 키워놓으신 사도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다 놔두고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 시험 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을 제외한 가룟 유다는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제일 나이가 어린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아래를 보실 때 얼마나 예수님 가슴이 많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다 같이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뭘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인이란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장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성전을 완전히 성전에 들어가서 막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내쫓는 모습을 보시면서 야, 저분이야말로 로마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킬 유일한 분이다 하면서 기쁨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그들은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점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알세불이 집혔다, 마귀의 자식이다 비방을 받아가면서 점점 궁지로 몰려갈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앞에 놓고 너희도 가려느냐?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환호하고 나를 위대하다고 칭찬하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지금 돌아갔다. 너희도 가겠느냐? 오늘날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믿음 생활의 기준이 표적에 있습니다. 내 병 고쳐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뒤에 계속해서 나는 환난밖에 당한 게 없다. 어려움밖에 당한 게 없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잊어버렸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성경의 욥을 보면 욥도 처음에 있던 재산 양, 소, 낙타 다 도적대들에게 하늘의 불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0명의 자식이 하루에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단지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마귀도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불평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어디 갔다 왔냐? 내가 땅에 여기저기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래? 네가 땅에 다녔다면 내 종 욥을 봤겠구나. 네가 나를 까닭없이 흔들어가지고 내 욥을 시험하게 했지만 봐라, 재산을 다 뺏겨도 자식들이 다 죽어도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네가 봤지 않냐? 사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숨으로 목숨을 바꿉니다. 욥을 한번 쳐보세요. 병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거래요. 그래서 사단이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해서 괴로움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지럽고 얼마나 아프면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다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부인이 욥에게 얘기해요. 이래도 당신이 당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킬 거야? 믿음을 지킬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 그때 욥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은즉 저주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던 욥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딱 다가오더니 야 욥, 너 꼴 좋게 됐다. 갑부가 거지가 됐네. 10명의 자식 낳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다 죽었네. 야, 이게 네 죄 때문이야. 네 죄가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이 그래 재산도 다 걷어가고 자식도 다 죽게 하고 머리끝부터 해서 발끝까지 온 병이 들게 하냐.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라니까. 그 말에 욥이 시험이 듭니다. 그 말에 시험 들어버렸어. 나는 니네들보다 죄 많이 안 졌어. 나는 죄진 게 별로 없단 말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재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 변론, 두 번째 변론, 세 번째 변론이 다 욥이 시험 들어서 하는 변론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조목조목 욥에게 얘야, 네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하나님이 돼서 세상을 만들었냐? 말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만들었니? 악어의 튼튼한 가죽 살을 악어에게 네가 입혔니? 두려움 없이 지음받은 하마를 네가 만들었니? 풀 한 포기조차도 너의 말에 의해서 순종해서 그게 땅에서 솟아나더냐? 그때의 욥이 사람을 보면서 엘리바스를 보고 소바를 보고 빌닷을 볼 때에는 시험 들은 상태에 있었는데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그 시험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재산을 많이 벌어다 주는 예수님? 나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예수님? 내 자식들을 출세시키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표적이 사라지는 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 로마의 군대를 내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으나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 표적을 내게 하나 행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인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셨다는 그 한 가지만의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으나 그 다음 말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몸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남편에게 나를 맡겼는데 그 남편이 나에게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나를 맡겼는데 그 아내가 내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집을 뛰쳐나갑니까? 부모에게 내 몸을 의탁하고 내 인생을 의탁했는데 부모가 내 기대만큼 나에게 충분히 못 해준다 할 때 실망한 자식이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완전히 의탁할 만한 남자가 있을까요? 내가 내 전부를 기댈 만한 여자가 있을까요? 내가 내 전부를 맡길 만한 자식이 있을까요? 왜 찜질방에서 그 할머니 데리고 온 사람도 시험 들고 멀쩡하게 찜질방에 왔던 두 사람까지 다 시험이 드느냔 말이에요. 자식에게 기대를 내는데 그 자식이 그 부모에게 못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시험 든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안 되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도, 다 같이 고백해 보세요. 당신도 내 몸을 맡길 만한 대상은 아니시군요.
예수님 몸을 맡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맡기지 않으셨느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디아 토 아우톤 기노스케인 판타스. 판타라고 하는 말은 전부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정신인지, 무슨 마음인지, 무슨 영인지, 어떤 영을 갖고 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마지막 태어날 사람까지를 예수님은 꿰뚫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꿰뚫어 딱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어떻다고 그랬느냐? 잠언 26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어떤 사람의 말이 아주 좋을지라도 믿지 마시오. 그 사람 마음에도 7가지 가증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음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태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집이 없는 사람,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기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포악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결혼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야야야, 이건 너하고 엄마만 아는 사실이야. 아빠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 안 했다고 그래. 자식에게 또 거짓말까지 가르쳐. 그게 우리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려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1%라도 내가 받으려고 하면 그 1% 때문에 내가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생명과 빛과 진리를 줄 대상으로 알았지 의지할 대상으로 사람을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예수님이 완벽히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귀인들이라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기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거기에 가서 기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냥 모든 게 소멸되고 만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설명해 드렸죠.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여자는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늘 주말이면 이 며느리가 시댁에 와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주말 부부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저녁이 되면 또 이제 차를 타고 춘천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을 장례 치른 그 주간에도 이제 시댁에 왔는데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잘 자라 하고는 이제 그 자식하고 며느리가 자던 방에 며느리를 들여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똑똑 문을 한만 아침을 해놓고 두드려도 응답이 없어. 방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없어. 목욕탕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죽어있는 거야.
유서에는 딱 한 줄 써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나는 그 이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대상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고 하는 걸 너무나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동생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붙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야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뭐 해 죽겠어? 나 뭐 해 죽겠어? 억울해 죽겠어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졸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탁 때려. 너는 지금 내가 이 억울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졸고 있게 생겼냐? 야, 들어봐. 네가 뭘 해야 된다? 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 나는 너를 뭐하고 있다? 의탁하고 있다. 예수님이 왜 시험 안 되시느냐면 두 번째 요인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평가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칭찬한다고 우쭐거리지도 않으셨고요. 비방한다고 마음 상해하지도 않으셨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막 그냥 통곡하지도 않으셨고요. 십자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달아서 죽어라 죽어라 아우성을 쳐도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절하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전부를 알고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완전히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와의 일체감 속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실 때 네가 내 일을 100% 잘하고 있어. 너는 정말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면서 기뻐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붙잡고 사정할 일이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는 누구일까? 옆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납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내가 납니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만큼이 납니다. 하나님이 너는 거짓말장이다 했으면 거짓말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돌팔매질을 해도 죽여라 죽여라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날라오는 돌멩이를 맞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여러분 돌멩이가 날라오는데 원망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이를 갈지 않을 수 있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서신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예수님이 팔을 딱 벌리고 스데반아 내 품에 안기러 와라. 그 모습을 보니 스데반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 때문에 말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시험 들지 않으실 수 있었던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기댈 대상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완벽히 알고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언제나 행함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말에 대해서 내 귀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나 교회 못 나오겠어요. 왜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탁 들이치는 설교였잖아요. 진짜 내가 사회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설교단상에 올라가서 나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나 이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다른 교회 옮겨가시면 그 교회는 또 잘 나갈까? 목사님, 한빛교회는 왜 이래요? 어떤데요? 아니, 한빛교회 급이 권사님급 정도 됐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목사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흘려보내는 도구입니다. 전 예수님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완전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한 분, 시험 들지 않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하나님 시험 든 인생길이 아니라 예수님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한빛교회와 함께 재림의 나팔을 불어 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나팔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